우리가 이 9절에서 11절까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완결편이라고 할 겁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를 세우심은 했는데, 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1세기 공동, 이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복음 사역에 힘쓰는 바울 사도 일행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게 1세기에는 편지가 회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세기 공동체를 포함하고 오늘날에는 우리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까? 이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그 앞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으로 그 앞에 세우시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편이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 되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느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시는데 가르치고 그리고 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복음의 일꾼으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바울 사도를 세우셔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사역할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냈고, 그 후에는 거기를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러니까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여 갖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우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쳐서 세우는 것은 오늘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면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진노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진노하게 멸하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말은 세 시제가 포함이 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과거형이고,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를 하는 구원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쓰였잖아요.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종말론적 구원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끝부분부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함께 강림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강림하실 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때는 몸의 부활을 내서 전인적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거를 제가 만약에 번역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게 더 적실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 이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자든지라는 말은 죽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성경은, 이 바울 사도는 주로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잔다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그때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든지 깨어있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부분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느냐, 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성경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셔서 귀신도 쫓게 하셨는데, 첫 번째로 막아는 이 부분을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시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 땅에 발 디디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럼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함께 하셨고 죽으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자면은, 그러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낙원에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에는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끌어올리셔서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5장 보고 있는데 4장 17절 바로 앞에 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휴거죠. 끌어올려가지고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세우심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야 할 성도들은 이 지상에서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차는 서로죠. 서로 권면의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역본을 보면은 권면이라는 말보다는 서로 위로하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던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참고 우리가 견디면은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로를 했었는데, 그래서 직역을 하면 위로가 맞아요. 권면보다는 위로가 맞습니다. 다른 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해 온 것 같이 서로 격려하며, 위로와 격려, 권면이 아니죠. 또 다른 역본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로와 격려가 맞아요. 근데 권면은 어떤 거냐면은, 권면은 서로가 알아듣도록 말을 해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게 권면인데, 이 권면보다는 여기서는 위로로 표현, 다른 역본들은 다 위로로 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느냐,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덕 세우는 것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그랬는데, 이게 원문에는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어제 저녁에 이제 6시 반까지 제자 훈련하고 뭐 이렇게 집에 가서 밥 먹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보는데 주일날 저녁엔 진짜 피곤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 말이 쓰였는데, 이게 집 짓다는 얘기예요. 집 짓는다는 얘기. 근데 여기에 덕을 세운다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오이코도메오를 11번을 이 덕과 관련돼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한 것을, 이건 직역이 아니고 의미역이에요. 의미.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 이건 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은 어려워서 잘 기억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뭐 이렇게 칠판에다 써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덕이라는 것이 사전에서는 윤리적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력 있고 인간적인 성품 했는데, 이거는 제가 사전이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덕성을 얘기라는 거지 덕을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력 있고 인간적인 성품으로 윤리적 이상이 실현된 것, 그게 덕이죠. 그러니까 조금 문장을 제가 바꾼 거야.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덕이에요. 기독교적인 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력 있고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 신앙적 성품이에요. 사력 있고 신앙적인 성품으로 신앙적 이상이 실현된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덕이라고 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보기 좋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려요.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오늘 가르치는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주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일꾼이 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